술술 풀리는 소원적 이야기 신 소리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생전 예수제와 윤달 3사 순례의 참뜻에 관해서 본문을 하겠습니다. 생전 예수제는 뭐냐? 살아생전에 미리 자신의 업을 닦고 공덕을 지니는 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전 예수제는 고려시대 이후부터 성경에서 오늘날까지도 불자들의 여러 가지 복덕과 그리고 큰 업장을 닦는 기도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윤달이던 해를 윤년이라 하고, 윤달이 다른 말로 덤달, 공달, 공짜로 생긴 달이니까 올해 윤달은 음력 4월달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리고 여벌달이라고 해요. 여벌, 즉 여유가 있는 달이다. 그래서 그 윤달이던 해, 윤년에 특히 윤달에 복을 짓고 전생빚 갚는 예수제를 올리고, 그리고 윤달에 셋절을 밝으면 세 가지 재앙을 소멸하고 삼재를 소멸하고 복을 세 가지 얻는다 해서 윤달만 접어들면 장안의 여인들이 앞다투어 예수제를 올리고 삼사순례를 다녔다는 기록이 고려시대에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제에 담긴 진정한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공덕을 쌓는 정도라면 여기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안 된다 2번입니다. 지금은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신재우 신도회장님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 생의 복락을 누리려는 개인적인 기복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소멸하고자 하는 큰 기도고, 그런 중생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생 빚 갚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빚이 많아가지고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나이 때까지 내가 고생하고,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만 하면 여보 평생 당신 손에 물 안 묻혀주고 호강시켜줄게 이래놓고 내가 무슨 전생에 빚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지 손에 물을 조금 묻히기는커녕 하루 종일 손에 물을 담가야 되고, 이놈의 인간은 지금 실직해가지고 삼식이가 돼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다 차려주고 못 살아. 그래서 전생 빚 갚는 기도가 바로 생전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생 빚을 갚아야만 금생에 편안히 살 수가 있어요. 금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오고 복덕을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날 때 전생의 업, 카르마, 전생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전생으로부터 불안과 초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금생에 예민하고 우울증이 잘 걸리고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 아들, 딸 중에 예민하게 태어난 분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전생의 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생에 정말로 좋은 일하고 공덕 짓고 착하게 살아가는데 재물 때문에 허덕거리고 아들, 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는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전생 빚이에요. 그래서 전생 빚, 전생 업을
갚는 기도가 생전예수예요. 또 생전예수의 회양 때 삼사순례를 가는 이유가, 즉 여유가 있는 달에 공덕을 쌓고 복을 저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하잖아요. 땡전빚도 없는데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여유가 있고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보험 넣어놓고 저축하듯이,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는 달에, 음력 4월달에 한 번 더 있는 달에, 이 윤달에 공덕을 짓고, 여러분들이 날을 평상시 때는 이사하는 날, 결혼하는 날, 묘지 이장하는 날 이래 찾아도 윤달에는 시체를 거꾸로 세워놔도 달이 없는 달이고, 윤달 중에 쉽게 말해서 음력 4월달 중에 아무 날이나 이사를 해도 괜찮고 좋은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달이든 해에 생전예수를 하고 특히 이 윤달에 삼사순례를 하게 되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부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조탁하는 날에 해주면 복을 받고 큰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법문 마치고 예수제 함을 들고 탑도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생전예수에는 사실 법담 스님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크고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전예수에 담긴 뜻은 첫 번째, 오늘은 언제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즐거워. 근데 이 행복한 오늘, 즐거운 오늘이 계속 지속됩니까? 내일 되면 열받는 일,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되면 화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뜻은 오늘은 언제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야 하며 여러분이나 스님이나 40, 50년 후면 모두 다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이 자리에서 40, 50년 후에 한 장으로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을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따라서 우리는 삶에 충실해야 하는 것처럼 불시에 닥쳐오는 죽음을 대비하며 또 그 죽음 후에 내 생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어디 갈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특히 여유가 있는 이달에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짓고 하면 어려울 때를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들의 금생을 준비하는 오로지 선한 공덕을 쌓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생전예수에 동참하신 분은 이 생전예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을 기다려요. 3년을. 무려 이 3년을 기다릴 때 이 생전예수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윤달 삼사순례도 3년을 기다려요. 평상시 때 아무 때고 셋째를 밟으면 되죠. 그러나 윤달에 공덕을 짓는 달에 셋째를 밟을 때 세 가지 한량한 큰 복과 공덕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생전예수의 진정한 뜻은 참회하라는 겁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아니 스님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참회를 해야 됩니까? 어우 기분이 안 좋네요. 이런데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참회하라고 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생에서는 아까 스님이 언급한 대로 착하게 살아오고 남을 위해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안 풀리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는 일이 꼬이고 괴로운 이유가 바로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회 기도를 통해서 전생 진 빛을 소멸하고 전생의 업을 소멸하는 것이 바로 생전 예수의 진정한 참뜻이에요. 금생에 너무나 착하게 살고 100번 양보해서 내 삶이 극히 선량하고 착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지 현생의 일이고 전생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전생 기억합니까? 금생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전생 일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틀끝만한 죄 하나도 안 지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금생에 아래아식이 열려있는 이 순간에도 걸어오면서 생명체를 개미나 기어다니는 벌레나 우리가 밟아가지고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예수에는 결국 무상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교만과 제업에 대한 뼈저린 참회야말로 생전 예수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탈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우불성이라 자성불이라 자기 마음속에 부처를 찾아라고 했어요. 부처님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24시간 착하면 부처님이에요. 중선봉행 제약막작이라 착한 일하고 나쁜 일 하지 않으면 불법의 정법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결코 아무도 없이 그 어떤 도움도 없이 홀로 가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불보살림에 보이지 않는 힘이 언제나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긴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와 보시로서 스스로 내생의 복락을 추구해야 돼요. 육바라미를 통해서 그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전 예수의 거룩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전을 사경하고 법담 스님과 같이 매주 토요일 날 음마지불공에 동참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업장을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준리의 법칙에 의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예수제에 동참해서 간절한 기도로서 그 복과 좋은 운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 끼리끼리의 법칙으로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좋은 것을 끌어당겨야 된다. 좋은 운을 끌어당겨야 된다. 복덕과 공덕을 끌어당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갑자기 시험 문제를 냈어요. 시험 문제는 미국입니다.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시오 한 거예요. 정답은 사실은 마그네틱이었어요. 자석,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게 자석 아닙니까? 자석 딱 되면 상대방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런데 자석이라 쓰지 않고, 즉 미국이니까 영어로
M으로 시작되는 단어 magnetic이라 쓰지 않고 그 시험 문제에 동참한 학생들 80% 이상이 magnetic이라 쓰지 않고 mother이라고 써요. mother. 뭡니까? 바로 엄마 아닙니까? 자석인 줄 알았는데 magnetic이라 쓸 줄 알았는데 M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힘을 가진 단어를 쓰시니까 90% 이상의 학생들이 mother이라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심을 한 거예요. 원래 정답이 magnetic이었는데 자석이었는데 mother이라고 써놓으니까 곰곰이 생각하시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mother, M으로 시작된 단어를 mother, 이것을 정답으로 처리했다는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M으로 시작하는 말로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성질을 가진 단어를 mother로 기억하는 것은, 즉 엄마로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대, 50대, 60대, 70대 불자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나이에도 어머니, 엄마 하면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가슴 뭉클한 단어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서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뽑았는데 그 첫 번째 1위로 선정된 단어 역시 어머니였어요. 엄마나 어머니나 같은 단어 아닙니까? 같은 뜻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젖먹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사진 전시회 가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아주 감동 깊게 본 적이 있는데요. 기다림이란 제목인데 해질 무렵에 동구박 느티나무 아래서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아이를 안고 힘들게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는 스님이 한 5년 전에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출타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외지에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기다림과 그리움이었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는 기다림과 그리움의 대명사입니다. 선생님 이해되죠? 기다림과 그리움의 대명사예요. 여자는 어릴 적에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성장해서 결혼하면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자식 외출하면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기다리고 그리고 그리워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에요. 기다릴 사람도 없고 그리워할 사람도 없으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랑이란 것은 그리움과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보고 또 보고란 말처럼 조금 전에 봤는데 또 보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그냥 잠시 본 것 같고, 몇 시간 동안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사랑이란 그리움과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움과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한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아버지하고 엄마랑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따리 들고 이제 피난 가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피난을 가다가 폭탄이 떨어지면 아버지는 전 재산이 들어있는 진보다리부터 탁 부여잡고 몸을 탁
엎드리지만 어머니는 아이들을 탁 부둥켜 안고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도 맞고 어머니 입장도 맞아요. 아버지 입장은 가족들을 먹이 살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사에 들었는 진보들 탁 잡고 탁 비실하지만 엄마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 그대로 방패막이가 탁 엎드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로 뉴스에 났는데요. 어느 시골에 화재가 났는데 이제 불이 다 꺼지고 화재를 이제 소각시키고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사람들이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건질 게 있는가 싶어서 남아있는 집기류라든지 TV 불에 좀 끌었지만 쓸 수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서 확인해 봤지만 암탉이 뿅아리들을 날개 안에 나래 안에 품은 채 새까맣게 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암탉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을 사 옆으로 들려보니까 그 안에 뿅아리들은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채 살아 있었어요. 한 마리도 안 죽고 살아 있었어요. 근데 어미 암탉은 새까맣게 타가지고 죽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짐승의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숨 쉬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처럼 정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삶인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느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마스크의 소중함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고 몇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도 잘 못 구했어요. 요즘은 조금 뜸해서 마스크 구하기가 쉬울지는 몰라도, 그리고 공기의 소중함, 그리고 건강의 감사함을 우리는 잊고 살았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순간에 평범한 일상에 감사해야 되고, 나의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즐거움이 있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갈 거라는 것을 알고, 이것 또한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알고 나를 낮추고 대비하고 열심히 생전예수에 동참해서 공덕과 복전의 씨앗을 삼을 때 나의 좋은 행복, 기쁨, 이것이 최대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아들, 딸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더라도 이것 또한 지나갈 줄 알고 생전예수의 기도로서 열심히 복덕의 씨앗과 공덕의 발판을 삼으면 어느샌가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불평불만하는 상황을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불평불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윤달이던 해에 생전예수제 또 윤달 3, 4순례에 복전을 마련함으로써 여러분들 금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더욱더 건강이 좋아지고 잘 풀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덕과 공덕이 풍족하고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전예수의 윤달 3, 4순례 이 복덕의 씨앗을 심으면서 잘 웃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밖에 사업이나 여금이나 하는 일 잘 되는 사람도
잘 웃는 사람이에요.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 영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니까 잘 웃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나에게 해피 바이러스, 밝은 긍정의 에너지를 내뿜을 때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밝은 에너지의 해피 바이러스를 뿜어낼 때 정말 나의 운이 좋은 운기가 하늘을 타고 상대방에게 나에게 전달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웃어야 되냐? 법담 선생님처럼.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선생님 살이 쪽 빠지잖아요. 그래도 웃어야 돼요. 잘 웃는 사람이 돼야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잘 됐다. 참 다행이다. 이 말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리 이야기하고, 스님요, 뭐가 잘 됐습니까? 뭐가 다행인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떼거리 지금 굶어가지고 지금 이제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1년 가까이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되었어. 저녁에 남편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넘어가겠습니까? 옆집에 아이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주머니, 오늘 우리 할아버지 칠순이거든요. 음식 산더미 같이 싸갔으니까 와서 맛있게 들어주세요. 드세요. 넘어가겠어요? 가족 중에 딸이 있으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잘 됐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잘 됐다, 참 다행이다. 길을 걷다가도 뭔가를 보게 되면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 그건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건 무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을 합니까? 이런데 스님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칼에 비었어. 이 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맞죠? 근데 작은 상처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참으로 다행 아닙니까? 화창한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청청이 긴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면 야, 비가 와가지고 내 기분이 꿀꿀하고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야, 참으로 다행이구나. 이 비 덕분에 산천초목이 촉촉해지고 가뭄도 해소되고 산천초목이 촉촉해서 풀나무도 잘 자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또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잠 씩 자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학교에 간단다. 또는 늦잠 자가지고 서둘러서 직장을 갑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늦어가 큰일 났다. 지금 아이고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겠다. 또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이라면 아이고 부장님한테 찍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늦잠 잔 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만 받아요. 맞죠? 그러면 늦잠 자고 일어났어. 불임학교 준비하고 가야 되지만은 가면서 어떻게 되냐? 그래 내 늦잠 잔 만큼 푹 쉬었다. 아, 잘 쉬었다. 참 다행이다. 이럴 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그 고통과 역경이 닥쳐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상황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상황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바로 상황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이고, 내가 늦잠 잤지만 오늘 푹 쉬었다. 잘 쉬었다. 오늘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매일 감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피어있는 이웃집 담장의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으로 다행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심하게 혼났지만은 그래도 혼남으로써 배운 게 있을 테니까 어떤 일이든 그 나름대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을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고 그리고 우유 먹이고 분유 먹이고 24살, 5살 때까지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요새 말로 한 3억 넘게 들어요. 맞죠? 여러분 아들, 딸 태어나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취직시키고 하는데 요새 돈으로 3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능력 있는 여성 직장인은 시집 안 가란다. 그냥 즐겁게 살란다. 내 인생 자식한테 얽매이지 않고 이래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딸이 자기를 25년간 넘게 키워준 딸의 어머니가 뇌졸중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심한 뇌졸중이라서 대소변을 받아내게 되었어요. 대소변을 받아내니까 오빠들은 어머니 연세도 있고 70이 넘었는데 빨리 안 돌아가시나? 냄새 맡아도 머리가 띵하다. 하지만 그 딸은 감사일기를 적는 거예요. 대소변을 혼자서 해결 못하는 어머니를 모시는 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김병현의 효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딸은 무려 3년간이나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오늘은 내가 어머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어머님이 의식은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나를 쳐다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 다른 분들은 부모님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적으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지극정성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대소변 가면서 효도를 다한 결과 어머니는 이제 3년 있다가 편하게 이렇게 생을 맞이했어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윤달이 드니에 생전예수에 윤달 삼사순례 공덕을 쌓음으로써 여러분들 인생이 감사하는 상황으로 발생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스님이 아까 언급했다시피 예수제만 달랑 올렸다고 해서 복이 이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제의 의미를 윤달 삼사순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다행이다. 참으로 잘됐다. 내가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구나. 참으로 다행이구나. 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덕과 공덕과 부처님의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는 싫다. 늦잠을 자서 끝장이다. 한여름에 해가 나와서 너무나 더워서 싫다. 하늘 따위는 올려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먹고 살기 힘든데 하늘 왜 올려봐?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밖에 나가서 파란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내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꽃을 누가 선물한다. 아이고 꽃을 선물할 거는 꽃 살 돈을 내한테 주지. 꽃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나의 표정은 굳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부록이 넣으면, 마이 넣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볼 때 법담 스님은 얼굴 표정이 굳어 있나요? 딱딱해 있나요? 활짝 웃나요? 활짝 웃죠? 표정이 굳으면 마음도 굳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표정이 굳고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에는 병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이 굳죠? 마음이 굳죠? 오장육부도 굳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표정이 딱딱히 굳죠? 얹힙니다. 스트레스 받아가 표정이 딱딱히 굳죠? 위장이 소화가 안 돼. 혹시나 소화가 돼 대장에 넘어가 변비가 오는 거예요. 이 장이 10년, 20년 제 역할을 못하면 치중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릴렉스, 밝아지고 여러분의 오장육부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작은 미소가 나의 운명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멋지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마음도 즐거워지고 또 즐거워진 마음은 웃는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불법을 가슴에 믿고 불법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밝게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생전예수제와 윤달 3사순례의 참뜻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지을 수 있는 여분의 달, 복을 지을 수 있는 공달에 공짜로 생긴 이 달에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고 복덕을 쌓고 살아생전에 예수제의 공덕을 올리고 업장을 소멸하고 전생빛을 갚고 큰 복전의 씨앗을 마련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하하 칼칼칼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이 짧은 인생의 여행을 즐겁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박 4일, 4박 5일 또는 6박 7일 꿈같은 외국 여행을 가게 되면 총알같이 지나요. 총알같이. 갔다가 즐겁게 보내다 보면 이제 돌아올 때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인생, 이 짧은 인생의 여행을 가슴에 새기면서 생전 예수야 윤달 3사순례를 내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성불의 씨앗을 마련하는 큰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봄에 씨앗 하나를 뿌리면 가을에 1000만 개의 씨앗을 수확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생전 예수와 3사순례의 공덕입니다.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